이사야 57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라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56장, 57장을 세 단락으로 나누고 지금 묵상하고 있는 중 오늘 마지막 파트인데요. 제3 이사야, 바벨론 포로 후기 또 페르시아 시대에 바벨론에서 70년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이후의 삶들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56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신앙, 진정한 종교가 무엇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공의로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순종하는 삶,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진정한 신앙이겠죠. 그런데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고난받는 의로운 종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산산조각내는 부패한 모습들, 백성들의 모습들을 보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그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을 사는데 늘 무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그 능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네 가지 동사가 명령형으로 연거푸 나옵니다. 도두고 도두며 수축하라 길을, 제하여 버리라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이런 순서입니다. 도두고 도두어 수축하라 길을, 제하여 버리라 거치는 것을. 도두고 도두어, 움푹 패인 곳은 도두고, 또 높이 솟은 것은 제하고, 그래서 걸림돌들을 다 제거하는. 지금 내 백성의 길,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를 가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갈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고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15절을 봐야겠죠. 네, 여러분 예상하시듯이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에게로 나가는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하나님 어떤 분인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성호 이름이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이 네 가지,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높고 거룩하신 곳에 계시는, 성경에 하나님의 지극히 높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연속적인 단어를 연거푸 써가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나 싶을 만큼 지극히 존귀하고 높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응축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타의 추종을 불허해요.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이름으로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에게로 나와라. 내 백성이 나오는 길에서 걸림돌들을 다 제거하고 도두어서 길을 수축하고 거치는 것들은 다 제거해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로 나아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시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뭘까요? 저는 사탄의 거짓 메시지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나가지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라오스에서 선교하는 저의 조카가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같이 8월에 결혼하는데 신랑 될 아이는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고요. 제 조카는 라오스에서 선교하고 있고요.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둘 다 미국 애들인데 이제 미국에서 미국 시민권자니까 결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교지로 다시 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둘하고 어제 식사를 했어요. 저한테 두 가지 밥 먹다가 질문을 했어요. 삼촌은 목회하면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어요? 두 번째 질문은 한국 교회에 삼촌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저녁 먹으면서 두 가지 질문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은 두 가지인데 답은 하나네? 그렇게 말했어요.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어요? 언제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질문은 두 개인데 제가 듣고 보니 대답은 하나예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없는 것일까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일까요? 뭘까요? 삼촌이 생각할 때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다. 숫자가 작든지 많든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함께하고 싶은 공동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교회하고 함께 하지 않으시면 누구하고 함께 하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아버지는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계속 회개하도록 말씀하실 텐데, 교만한 한국교회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 다 문제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그래요. 한국교회 목사들 다 문제라고 그래요. 근데 자기는 괜찮은 목사라고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그러다 보니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하고 교만하셔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실 텐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수만 명이 모인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어요? 임마누엘 하실 수가 없잖아요. 삼촌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공동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닐까? 네, 삼촌 듣고 보니 그거겠네요. 한국뿐 아니라 세상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어도 사람이 없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씨앗처럼 시작하는 것 같아도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만 함께 하시면 기다리면 돼요. 그 나무는 어떤 풀보다도 크게 자라나서 새들이 깃들일 그러한 교회로, 그러한 힘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열매 맺을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그 교회가 돈이 많고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많이 모여도 무능해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요란할 수 있어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요란하게 막 생동감 있게 살아있는 것처럼 교회가 사람들 눈에는 보였지만 주님의 눈에는 죽었어요. 시간 지나면 말라 비틀어지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이 14절 15절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제거시켜야 돼요. 하나님에게 나아가야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잖아요. 내가 언제 제일 힘들었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실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세상이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가 있어요? 목회 아니고 회사 생활하고 직장 다니면 덜 힘들어요? 제가 애들한테 물었어요. 이 세상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딨냐? 목회만 힘들고 선교만 힘드냐? 직장 생활은 더 힘들어. 우리 교우들은 더 힘들게 살아. 그런데 아무리 목회가 선교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힘들다고 느끼지 않을 거고, 아무리 작은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힘들고 버겁게 느껴질 거고. 그러니 질문은 두 개지만 대답은 하나다. 맞는 것 같으세요? 네.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처럼 빛이 나잖아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하늘문을 활짝 열고 보여주시면서 스데반 집사님 응원하고 함께하고 계시니까, 주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 주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보니까 천사처럼 얼굴이 빛나는 거죠. 죽어가면서 말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크냐 작냐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그걸 사모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 영원히 거하시며 그의 이름은 거룩하다 하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하시느냐, 15절 하반절 보세요. 두 단어가 두 번씩 반복돼요. 통회하고 겸손하고. 이게 역순으로 다시 겸손하고 통회하고 이렇게 돼 있죠. 통회, 겸손, 겸손, 통회. 그런데 뒤에는 다시 한 단어가 두 번 반복돼요. 소생, 소생.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데 또 어떤 사람들과 함께 계시냐면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들. 이 통회라는 말은 다카라는 말인데요, 으깨지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 가루처럼 먼지처럼. 그리고 먼지라는 뜻도 있어요. 마음이 으깨지는 거.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은, 샤팔이라는 말은 낮아지는 거. 이 겸손, 낮은 게 겸손이고 높은 게 교만이죠. 지금 우리 앞 문맥에서 하나님께서 고난받는 의로운 종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기를 원하시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진정한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가 부패하고 교회가 그렇게 허물이 많으니 세상의 소금과 비치기는커녕 때로는 선한 열매들도 많이 맺지만 세상 언론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목사인 저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늘 미안할 때가 있어요.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은 몸으로 살아내잖아요. 설교 듣고 나서 세상에 나가셔서. 근데 저는 맨날 교회 안에서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우리 교우들은 말씀 들으면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서 씨름하면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데, 목사인 나는 말로만 떠드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말이에요. 너무 미안할 때가 있어요. 나도 안 믿는 사람들과 함께 직장 생활하면 정말 설교 들은 대로 내가 그렇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 세상에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그렇게 직장 생활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되게 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을 때 참 대단하다. 나라면 저렇게 못 살 것 같은데. 그런 순간들 참 많아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세상에서 부대끼다 보니까 참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통회하는 거예요. 으깨어지는 거, 다카 부서지는 거. 하나님 앞에서 부서지는 마음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겸손해지는 거. 제가 볼 때는 진짜 잘 살고 계셔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다카 샤발 하는 거예요. 으깨어지고. 우리 주님은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믿는 자로서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통회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지고 깨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참 겸손하게,
가끔 우리 집사님들은 목사님 저는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목사님 말씀대로 못 살아서요. 내가 언제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고 가르친 적 있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 간다고 가르쳤지. 그래도요, 내가 보니 집사님 참 좋은 분이라고. 목사가 볼 때는 참 훌륭하게 살아요. 그런데 본인은 으깨져요, 마음이. 그리고 낮아져요. 말씀대로 못 사니까. 순종하기도 하지만 때로 세상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지 못하니까. 그 통회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만큼만 살라구랴.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천국이 있다면 내가 못 들어가면 뭐 거의 대부분 못 들어갈걸? 이런 사람들하고는 하나님 안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물 같아요. 겸손, 샤팔, 낮은 곳으로 임하셔요. 높은 곳에는 하나님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곳에 거하시는데 마음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요. 왜? 뭐하러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소생시키려고. 이 소생이라는 단어는 하야예요. 비동사예요. 살아있는, 존재하게 만드는, 생명을 주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들을 살려내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회복시키고 살리시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영혼을 살리셔요? 통회하는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소생시키시고 소생시키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회개함으로써 다가 으깨지고 부서지는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교우들 힘든 삶을 사는 교우들 참 많죠. 막막한 교우들 참 많아요. 오늘 뉴스 보면서 정말 가슴 너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한 가정이 이 빚에 눌려가지고 이 빚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냥 아버지가 딸과 아내를 죽이고 자기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아들 하나만 남아있는. 마음 너무 무거웠어요. 우리 교우들 중에도 정말 하루하루 견뎌내기가 힘든 그런 교우들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능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동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그러려면 우리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우리 혜민 집사님 병실에 갔더니 천장에다가 저렇게 붙여놓고 있어요. 병원 병실에 여러분 저렇게 말씀 붙여놓은 천장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말씀의 집이구나. 암 수술을 받고 정말 혀를 잘라내니까 너무 제가 여러 종류의 암 환자들 거의 대부분 가봤거든요. 병실에 신방을 거의 다 가봤는데 설암 환자가 제일 회복 과정도 더디고 힘든 것 같아요. 그 진짜 힘든 순간순간을
천장에 말씀을 붙여놓고, 그래서 가장 힘든 교우 중에 하나일 텐데 그렇게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모하면서 나아가니까 갈 때마다 제가 은혜를 받아요. 너무너무 위로를 받아요. 목사가 내가 해줘야 될 말을 자기들이 하고 있어요. 통회하고 겸손한 사람들, 하나님 한 분 굳게 붙잡고 자신의 모든 삶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만을 사모하면서 병실 화장실에다가 기타를 갖다 놓고 날마다 아내에게 찬양을 불러줘요. 조용조용 기타 치면서 찬송하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 열어서 설교 들어가면서 늘 그 병실에서 예배하고 은혜를 나누고, 병실에 있는 기간 동안에 성경 공부할 테니까 어쩌면 이렇게 이쁜 성도들이 우리 생동교우가 되었을까요? 너무 예뻐요. 하는 짓이 예뻐. 캠프장이 저렇게 뽑아다 줬대요. 그래서 천장에 붙여놓은 거예요. 병실 천장에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으려는 사람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충만한 임재를 제가 느껴요. 이게 병실이 아니라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 같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암수술을 받은 그런 신음소리가 아니라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투병을 하는데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고요. 언제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한국교회는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이 살아나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맺혀질 거예요. 놀랍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해서 임하게 되는지 16절 보세요.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툰다는 건 법정 소송이에요. 하나님께서 잘잘못을 따지신다, 재판하듯이. 하나님께서 노한다, 이건 아주 격하게 분노하는 거예요. 내적인 격한 분노나 외적인 법정 소송이나 하나님은 영원히 끊임없이 하시지는 않는다. 왜 하나님께서 영원히 분노하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과 혼, 인간 전체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여기 피곤하다는 아탑이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기력이 쇠해서 기절하다, 실신하다예요. 죽다예요, 죽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노하시고 끊임없이 다투시고 분노하시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이 기절할까 봐 하나님께서 적당히 혼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다투고 끊임없이 노하지 않으신대요. 왜? 우리를 생각해서. 우리가 연약하니까. 연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험하게 다루시면 다 기절하고 기력이 쇠해서 실신해버리니까요. 그럼 17절,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투시고 법정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분노하시고 격하게 화를 내시는가? 탐심의 죄악.
모든 죄의 뿌리는 탐심이에요. 결국 인간이 왜 죄를 져요? 탐심 때문이에요. 그렇죠? 우상숭배 왜 해요? 탐심 때문이에요. 살인을 왜 하고 도둑질을 왜 해요? 탐심 때문이에요. 사기를 왜 치고 거짓말을 왜 해요? 탐심 때문이에요. 간음을 왜 해요? 이것도 다 욕정과 탐심이에요. 십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그래서 탐내지 마라. 이거 죄다.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탐심, 남의 것을 빼앗으려는 생각 자체만으로도 범죄다. 탐심의 죄악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져요.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뇌물을 받거나 부당한 부정직한 재판을 치르고 또 뇌물을 수수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게 다 탐심이에요. 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탐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때렸어요. 인간들의 탐심의 죄악 때문에 온갖 못된 짓들을 하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시고 니들 맘대로 살아봐 하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도 17절 맨 끝절 보세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패역해요. 노아 홍수를 심판을 받았는데도 인간들이 바벨탑 쌓잖아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때리셨어요. 얼굴을 가리시고 치셨어요. 분노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어요. 여전히 아직도 패역하고 반역하면서. 그래서 18절이 귀한 거예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의 길이 뭐예요? 17절의 마음의 길이거든요. 지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맞았어도 여전히 패역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길을 보았은즉 그들을 고쳐줄 것이래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통해서 회개했기 때문에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해요. 안 고쳐요. 자기 마음의 길로 계속해서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대요. 회개해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신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제가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들은 사탄의 거짓 메시지다. 오늘 본문 말씀과 어그러뜨리는, 이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회개해야만, 맞고 나서 뉘우쳐야만. 그러나 맞죠? 뉘우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패역하고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도하시고 하나는 위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슬프고 나의 죄 때문에 으깨어지고 다 가, 마음이 낮아지고 샤팔, 그러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신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고치시는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슬퍼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신대.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열매를 맺어요. 입술로 열매를 창조하시죠. 말씀으로써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먼 데 있는 사람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에게든지 샬롬을 주셔서 고치신대요. 이 하나님의 치유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착하고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의롭게 살아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돼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의롭게 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내 마음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난 패역의 길로 걸어갈 때가 많아요. 내가 의로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언제든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를 으깨고 나를 통회 부수어가면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겸손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겸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겸손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겸손하지 않았더라고요. 제가 무진장했었는데 그냥 겸손한 척 했을 뿐 겸손하게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마음이 참 교만하더라고요. 높아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낮추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를 고치신대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슬퍼하는 마음들을 위로하시면서 우리에게 평강, 샬롬을 주시며 우리를 고치신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뒷부분